요한 3서 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요한 3서 영상을 3번 봤습니다. 아주 이제 거의 암기할 정도로 본 줄로 압니다. 3번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오랩으로 지금 하던 것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3서까지 하면 유다서 한 번 남고 요한계시록 2번 하면은 이제 12월까지 그 영상을 가지고서 했던 모든 바이블 프로젝트는 이제 마치고요. 요한계시록 마치고 이제 새해부터는 민수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장발 강해에서 1년을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시작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찬양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을 3번으로 좀 늘려뜨려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보면서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하는 단어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원해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또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오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멸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복음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빛인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온 땅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짧은 요한 1, 2, 3절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요한 이 3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 3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한번 1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에 보면은 먼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1장에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 이렇게 쓰였어요. 또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쭉 내려가서 7절 말씀 6절 너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을 증거 이렇게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본 교회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자요. 또 담임 목사도 볼 때 사랑하는 자요. 또 성도들이 서로 바라볼 때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바라본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계명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진주분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 말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요, 이 말을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 정말 올바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는 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자로, 사랑을 받는 자로 사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9절 말씀에
디오드레베 두 사람이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고, 한 사람 디오드레베에게는 사랑하는 자요, 그 말씀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요, 그 말을 누구에게는 쓰고 누구에게는 쓰지 않느냐 하는 건 중요한 건지. 똑같은 한 교회에 있어요. 한 교회에 있는데 한 사람 앞에는 사랑하는 자요 그게 쓰고, 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요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이 우리 진주문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요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에 1, 2세기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지금처럼 한 교회가 세워져서 담임 목사가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순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순회 전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순회 전도하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디도 같은 사람 목회자를 세우고,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회 전도자들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랑한 자요, 사랑하지 못한 자요. 다시 말하면 영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순회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들은 사랑한 자요 그렇게 표현했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이에요. 믿는 자마다 구원인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하거나 성도를 영접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순회 전도자, 복음의 빛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게 하는 이 순회 전도자, 이런 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선교사들, 또 복음 증거자들, 이런 자들을 정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판가름이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12절 말씀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편지를 전달할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정말 사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가요에게, 우리 진주문 교회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요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축복이 나와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다음 건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자꾸 건강하려고 우리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건강하다가 우리 영적인 것을 안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 그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 그다음에 영혼이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진정한 축복은 그 영혼이 잘 될 때, 저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는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다. 사랑한 자에게 받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한 자여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게 축복했잖아요. 그렇게 축복한 이유가 뭐예요? 축복한 이유를 우리는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은요, 형제들이 와서 이 가정교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증거했는데요, 그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해. 진리 안에서 행해. 이걸 보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 4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진리 아니겠어요? 복음이 진리가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어떻든 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축복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축복한 이유가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나그네에게 행한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행한 자를.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이 나그네된 자들이요, 이 사랑을 증언하는 거야. 그 교회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야. 어떻게 나그네를 이렇게 잘 대접할 수 있어? 이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저렇게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영접하고 각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할 자가 누구냐? 나그네 된 자를 잘 영접하는 거, 복음 증거자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 축복을 받을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이단이나 또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 복음 증거자들이 잘 영접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죠. 사랑, 그때 사랑을 베푸는 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대접하듯이 정말 복음 전도자들을 정말 대접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당시에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자, 순회 전도자를 영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증거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어찌 그런 자들을 영접해야지 그런 자들을 받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영접하는 거, 대접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다. 어떤 대가를 받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하는 것은요, 오직 헌신과 봉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담임 목사들은 다 보수를 사령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수훈의 전도자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어떤 아무 사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양식도 제공하고 때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할 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정말 환대하고 또 대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가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양보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루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8절 읽으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지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들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영접하라는 거예요. 환영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지를 위해서 함께 일한 자, 우리 함께 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일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동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 이런 자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배척하면 안 돼요. 다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일을 해야지. 그러면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그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주의 이름이 아니면요, 함께 할 수 없어. 너무 우린 달라. 성격도 달라. 직장도 달라. 살아온 보통 삶의 과정도 달라. 다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안 맞아, 서로. 정말 안 맞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절대 안 맞아. 우리 함께 일할 수 없어.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뭐예요? 한 가지,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빛이라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비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회의 복음 전도자를 우리가 영접해야 할 이유는 정말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감당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 가요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 진주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두 사람이 교회 다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지도자급이라고요. 중직이라고요. 자, 근데 한번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뒤에 들으면요 으뜸이 되길 좋아해. 내가 진주문교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대. 이거 착각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 내가 꼴찌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지 교회가 되는 거지. 내가 으뜸이 되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주장이 안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 디오 드레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으뜸이 되려니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맞아들이고 순회 전도자를 맞아들이잖아. 사도 요한 영접하자. 맞아들인다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필요 없어. 우리는 이 당시 가정교회니까 우리가 개척했어. 우리 가정교회 우리 집이야. 우리 함께 세운 집이야. 교회야. 그 권세가 얼마나 장장한지. 자기가 주일 행사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또 그 당시에 주의 종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맞아들이지 않는 말은요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거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으뜸이 되는 길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 교만은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읽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가면 사도 요한이 간다는 거예요. 가면 그 행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비방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뭐 맞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비방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요. 여기 지금 보내고 있는 데메드리오를 또 막 비방하고요. 보내면 비방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환대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일까? 자기가 그 자리에 기득권을 유지할까? 그것 때문에 거부하고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도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맞아들여야지. 맞아들인 사람은 쫓아내 교회에서 세상에. 아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쫓아내야죠. 요한 2서의 말씀 기록된 대로 여기 적그리스도는 아예 받아들이도 집에 맞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 아니 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금에 쫓아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영혼이 귀한데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으니 이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쫓아낼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쫓아낼 성도 하나 없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한 쫓아낼 성도 없어요. 성도들 쫓아내면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쫓아내면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문제 있다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고 교인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이게 교회가 망조죠. 망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거, 빛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는 이제 미리 좀 걱정하는 거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임 목사를 모시지 않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해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은 이제 3년 되면은 교인들이 별 뭐 문제 남지 않으면 그냥
연임해서 담임 목사로 계속 봉사해요. 그러나 또 누가 일을 걸면 투표를 해야 돼요. 과반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모시면 담임 목사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 담임 목사가 들으면 부목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임 투표를 해야 다시 한 2, 3년 안에 우임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문제가 만약 반은 내보내고 반은 안 내보내지 말고 우임 투표에 3분의 2가 되고 3분의 2가 안 됐을 때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3분의 2 난색에 쫓아내려고 과반수 안 돼갖고 과반수 비슷하게 했다고 해서 쫓아내자. 만약 그런 분위기가 한다면요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저는 지금 속으로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3분의 2 한 1년 지났다가 이제 우임 투표해야 되는데 3분의 2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목사님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3년 후에 계속 신무 이제 문제가 없으면 누가 또 뭐 목사님 못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투표합시다 이러면 또 투표해서 투표에 비슷하게 나와 반반 갈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좀 부족하도 그냥 저같이 우임 목사가 딱 됐으면은 교인들이 우임 목사는 쫓아내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못하면 쫓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쫓아내려고 하는 무리가 있으면 망조입니다. 망조예요. 교인을 쫓아내려고 해서 안 되고 또 담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안 되고 교인 쫓아내는 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담임 목사 쫓아내려고 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노예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디오데베 자기가 최고야, 으뜸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선호에 문제 있는 교회가 뭐냐면 은퇴 장로가 문제인 거예요. 시무 장로의 결정에도 은퇴 장로들이 막 그냥 교인들 줄 수 앞선 합의가 다 됐는데 합의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은퇴했으면 딱 물러가 그만두고 시무 장로의 결정을 따라줘야 되는데 은퇴한 장로가 안 된다 막 뭐 쪼쪼 막 그래갖고서 이번에도 합의가 다 순조롭게 당회에서 결의되고 노회에서 아주 다 결의가 되는데 그 은퇴한 장로는 핵심 장로들이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무산된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 은퇴한 장로들이 현시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것은 은퇴하면 저도 교회에 간섭하지 않고요. 은퇴자님들 교회에 간섭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엄장님이 계시는데 시무장관한테 딱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니까 막 서로 쫓아내려고 하는 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 이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요 악을 본만 교회 100번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빛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없는 증오와 미움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치간 일이 이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 이 한국 교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제가 은퇴하면 그런 가능성이 100%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00%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를 모시려 했거든요. 모시고 우리가 1년 후에 이제 우임 투표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3분의 2 표를 우임 목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정상적으로 부목사 두고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우임아 투표 안 나오면 이제는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그 요인들이 잠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서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거리는 복이 많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자기가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 심각한 위기가 임하고요 영혼이 잘 될 수 없어요.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강건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심각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잖아. 하나님의 빛이 어디 있어? 하나님 빛만 가리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오늘 이 가요 같은 그런 사랑한 자요. 정말 다 사랑한 자요. 다 영접해야 돼요. 다 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